지금은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경건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승리와 또 환희와 기쁨, 그 이전에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형벌의 상징이고 괴로움과 저주의 상징이며 실패의 상징이 원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고 또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래 이것은 나의 고난이지, 나의 인내를 해야 되겠지,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면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올라가게 될 때에 자기 앞에 쓰러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기쁘지 않죠.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모든 것은 다 억울하고 또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억수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싫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를 억지로 해도 지고 가기만 하면 억수로 대박맞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얘기 설교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괴롭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면 벗어버리고 싶고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빨리 내려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시체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밖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정치범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살아서 내려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계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 십자가 옆에, 십자가 위에, 심지어 십자가 같이 달려있던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절규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옴과 내려놓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이들은 진리냐 거짓이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잘 해결해 주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경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군중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전문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중에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늘 결정하지 않고 어중간히 있다가 그냥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휩쓸리는 군중들인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지나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이면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늘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로 회개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에게 내려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서 거기서 선전선동에 의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전문가 집단입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남을 잘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묘하게 계획을 짜고 그래서 순진하고 진실이 떼고 진리의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누구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말했던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범죄자들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를 범한 사람만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엄청난 정치범이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었든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언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범이 아니라 극악무도 범죄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귀신같이 자기도 죽으면서 남도 죽음의 길로 어떻게 하면 데려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부류 중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어딘가에는 반드시 해당되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우편 좌편 강도, 그 중에 어딘가에는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야, 지금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소리 없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의 소리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마지막으로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마지막 유혹의 소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공생애에 들어오시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다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내게 절을 하면은 또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3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여운의 이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그 얼마 동안이 한 달인지, 그 얼마 동안이 6개월인지, 얼마 동안이 2년인지 3년인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생의 초기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에 넘어갔던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하가 하는 것을 보면서 뱀이 더 하와에게 강력하게 유혹하죠. 너희들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이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이 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판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그만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하고 보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세 가지의 분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것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세 부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다 넘어간.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을 받았고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는 그것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면 그 세 가지의 영역에서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말씀 속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행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가 이겼다고 해도 또 어느 정도 있다가는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0절을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여러분, 그 얼마 동안이 진짜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마귀는 언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하고 시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계시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가는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있었던 그 6시간, 그 6시간이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시험이요, 마지막 유혹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기쁘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원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간인지라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절규했는지 성경이 너무너무나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장면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고민하며 슬퍼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좀 있어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부담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너무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니 제자들아 나를 위해 좀 깨어 있어다오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잤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깨어있지 못해서 여전히 잠에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도 힘들고 괴롭고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애절하게 했다면 땀이 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거칠고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니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 왜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하고 마지막으로 시험할 수 있는 그 찬스, 그 기회를 포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지능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AI가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유일한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약이며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세계, 물질의 세계, 하나는 영의 세계,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매번 팡팡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얻어터지고 힘들어지고 한순간 후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지나가는 자들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기에? 있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미 돌멩이 던져가지고 연못에 있는 개구리가 그냥 맞아서 뇌진탕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열을 받고 그냥 막 노와 분노가 넘치고 그러는 경우 세상에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하는 말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마음과 생각에 변화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멀쩡하게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마음이 내려앉고 갑자기 그냥 막 오금이 졸려오며 이하여 큰일 났다. 이제 난 죽었다.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큰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검사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거 싹 사라지죠.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하며 저 예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얘기에 호응하면서 예수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강도, 예수님과 같이 달린 두 강도, 참으로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유혹하고 시험했던 이 소리는 사탄이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말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고 창세부터 계획했던 그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도 그 소리 뒤에 있는 사탄의 목소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6시간 동안 그래, 나는 참 여기서 죽을 거야. 끝까지 버틸 거야. 끝까지 죽어야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흔들렸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죄를 선포했습니다. 용서를 선포했어요. 두 번째는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좌우편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우편 강도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렸는지 아니면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정신을 차렸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린 그 이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을 차릴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로 내게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에 그때야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리 병이 오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내 몸이 지금 천근만근같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보일 것이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강도가 그때서야 예수님에게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을 내가 왜 기억해야 되느냐? 너가 얼마나 죄인이며 너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너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의 현장, 그 현실, 그때의 상태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했으면 묻어주고 그랬다면 파헤치지 마는 것, 후벼 파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가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더 캐냅니다. 세상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더 후벼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이 격투기 경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진짜 세상 말로 깐데 더 깝니다. 거기 타격하는데 계속 타격해요. 상처받으면, 만약에 눈에 상처를 받았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어머나 불쌍하다. 아이고 내가 다른 데를 때려야지. 근데 아닙니다. 그 경기에서는 그 약한 부분을 계속 타격합니다. 왜? 그래야 빨리 경기가 끝나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절망스러운 부분,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보이기 싫어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드러냈다면 그것을 덮어주시고 동이 서에 삼은 것처럼 기억지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강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틋한 효성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1예배 끝내고 난 다음에 잠깐 우리 한 성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좀 시간이 오래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창이 생기셨습니다. 저도 욕창 환자를 몇 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구멍이 뚫려진 것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봤던 그 환자보다 큰 구멍이 한 2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닌 저의 마음도 그것을 보는 순간 아이고 이 성도님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쓰라릴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것이 마음으로 전이가 됐는데 하물며
그 자식이야 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육신의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절규하고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그 고통과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성의 지긋한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기에 저 후레 자식,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그 종교하고는 전혀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말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잘하지도 못하고 잘못하고 물질적으로나 찾아뵙는 거나 말 한마디나 전화 한마디나 모든 것을 만약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위하는 사람 치고 남의 부모를 해코지 하고 남의 부모를 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때까지는 잘 참으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끝까지 참아야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아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어요. 버림받은 배신을 느낀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참고 인내하셨던 그 마지막을, 그래,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시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도 참으셨습니다. 이것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바탁합니다. 6시간의 그 괴로운 시간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목마르고 괴롭고 아프고 기절할 것 같고 자지러질 것 같지만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탄의 마지막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옴이 있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뽑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는 내 능력 밖에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려옴은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와 내려놓음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기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능력이 부족할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겸손의 능력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겸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돈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육체가 나약하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있는데, 지식도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너보다 더 내가 많은데,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의지를 받들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의지는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얼마를 벌리라. 내가 적어도 30세 때까지는, 40세까지는 내가 1억을 벌리라. 내가 5억을 벌리라.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저는 그거를 재물 의지라고 해요. 재물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됩니다. 그걸 가져요. 소유하게 됩니다. 지식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죠. 더 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 다양한 정보, 이것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박사학위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이 없이. 권력의 의지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권력의 의지가 강한 자, 그는 나중에 그 권력을 가집니다. 왜? 권력 의지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될 게 재물 의지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식의 의지, 권력의 의지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가져야 될 의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도 거룩의 의지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의지가 강하고 강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그 의지가 지금 나에게 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갈 수가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줄로 정하면 이것입니다. 내려놓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많은 인간들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그 유혹의 그 시험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온가 내려놓음. 이것을 이번 한 주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무엇은 내려놓고 무엇은 포기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